예,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은 2장까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제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2장까지 내용은 기뻐하라는 내용과 또 캐노시스에 대한 내용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시작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먼저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게 믿어왔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양자처럼 입양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고 근데 교회 안에도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와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빌립보서는 영적인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쁨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행위 이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3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2장의 내용에서부터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환난도, 역경도, 질병도, 실패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초월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환난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 질병도 있었고 실패도 했고 그랬지만 바울은 이것들과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의무감이 되고 부담,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복음은 은혜와 기쁨에 기초하고 있다면 율법은 저주와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뭐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주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세요. 이건 오히려 마귀의 성품입니다. 뭐 율법 자체가 마귀에게 속하고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의 틈을 타서 죄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8절에 보면 율법은 다 좋은 거지만 그 율법의 틈을 타서 이런 마귀가 저주와 두려움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의 교묘한 점은 뭐냐면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복음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건지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뭐 두려움과 염려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열매들이 있어요. 뭐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도 뭐 전도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도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율법으로 했는데도 열매가 생긴 건지 겉으로는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내면에는 전혀 다른 열매가 생깁니다. 율법으로 열심히 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내면에 그런 종류의 뭔가 생기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복음은 기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율법은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또 복음은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율법은 자기 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복음은 겸손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율법은 교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율법은 육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복음과 율법은요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완전 반대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죄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점점 겸손해지는데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율법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열매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교만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은 왜 이런 것도 안 해? 저 사람들은 왜 전도도 안 해? 저 사람들도 아니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정죄하는 마음들, 비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율법의 의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도 내면이 전혀 달라요. 내면이 전혀 달라요.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래서 눈물도 많아지고 감사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마음이 거칠어져요.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쟤네는 왜 이런 것도 안 해? 아니 금요예배도 막 빠져? 막 그런 마음다. 아니 이러다고 금요예배 빠지는 거 면죄부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비판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안 해? 저 교회는 왜 저런 것도 안 해?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의한 열심에 의해서 뭔가 보여지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이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율법이 교회 안에 몰래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갈망에서부터 시작되고 갈망은 영이라 그랬죠. 갈망은 영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하게 하는 영은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그리고 종교의 영은 그 뿌리가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두려움으로 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두려움을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종교의 영은 기쁨과는 대척점에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카노시스를 이야기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대척점에 있는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제 오늘날은 율법주의라고 부르기보다는 종교,
드러나는 종교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바꿔버리는 이 기쁨의 원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율법이 아닌 복음의 기쁨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종교의 영은 다 떠나가고 은혜와 기쁨의 영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 보면 3장 1절이 끝으로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결론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던 바울이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못하고 3장 4장을 이어갑니다. 졸지의 편지가 2배 길이가 됐어요. 더블이 됐죠.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캐노시스 얘기하고 이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하고 끝내려고 하다 문득 기억난 게 뭘까요? 그렇죠. 기쁨을 앗아가는 원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 그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3장 그리고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손할례당이라고 바울이 불렀어요. 우리 번역본에는 안 나오는데 옛날 번역본이 손할례당으로 표현을 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향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바울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냥 번역을 잘하느라고 개들이라고 불렀지 실제로는 개 XX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개 XX들을 조심해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지 몰랐죠. 정말 구약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과격한 표현입니다. 이 개 XX들을 조심해라. 바울이 굉장히 열받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기쁨과 생명을 다 슬그머니 뺏어가는 존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개 XX들 조심해.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해라. 근데 여기 몸을 상해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번역을 약간 풀어서 번역한 거고 옛날 개역 개정에 보면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냐면 원래 원어에 보면은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리토메예요. 파리토메. 할례를 행하다 그럼 파리토메인데 비슷한 말 중에 잘라내다, 절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카타토메예요. 카타. 그러니까 영어의 커트. 그거야 아마 원류일 거예요. 이게 아마. 확인은 안 해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건 아마 80% 맞을 거야. 카타토메,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절단하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비슷한 단어를 2개를 열거하면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파리토메를 해야 되는데 할례는 할례라고 하는 건 파리토메를 행해야 되는데 카타토메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냥 잘라내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슷한 단어 2개, 파리토메, 카타토메 이렇게 그 열거함으로써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파리토메 할례를 해야 되는데 파리토메가 아니고 카타토메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그냥 잘라내는 거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비슷해요. 파리토메, 카타토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워드 플레이하면서 우리에게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슷해 보이는 유대 율법자들이 있지만 전혀 다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할례가 아니고 손할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근데 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손절하다 할 때 그 손이에요. 잘라내다. 자를 손. 그래서 손절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뭐 패북 손절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을 할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손할례당 뭐 이렇게 이제 옛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손할례당이 오늘날도 모양만 바꿔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또는 종교 행위입니다. 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할례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지금도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정말로 초대교회 때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만의 문제였다면 성령께서 이걸 굳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죠. 성령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기록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책이 넘쳐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모든 후대 사람들도 꼭 알아야 되는 얘기만 뽑아서 기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유대 율법주의의 문제는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어서. 그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그래서 뭐 구약시대 때는 이 종교의 영이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금송아지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초대교회 때는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의 영인데 이 종교의 영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행하게 하는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경외함 이렇게 부르죠.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그건 이제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목숨에 대한 두려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돈을 못 벌까가 두려움, 취업이 안 될 거에 대한 두려움, 하여간 이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 그럼 건강한 두려움인가요? 귀신이나 마귀나? 아니 여러분, 이 귀신이나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긴 하지만 그 본질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영원한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 그건 뭐예요? 애군 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군이 뭐야? 혹시 병 걸릴까 봐, 혹시 망할까 봐.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귀신이 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행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귀신 자체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은 보이는 어떤 것들이 해를 입을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은 뭐예요? 내 영원한 내 영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혹시 지옥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요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고 또 후에는 바알 만들었고 이런. 금송아지가 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두려워서 나온 거예요. 아니 모세가 없이 우리가 괜찮을까?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섬겨야지. 이래서 나온 거죠. 바알은 왜 나왔어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굶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바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대한 결과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이 똑같은 두려움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데 이건 뭐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벌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 거기서부터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오늘날도 역시 두려움에 기반한 종교적 열심과 헌신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자, 3절 봅시다. 이어지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 3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 손할례당과 대비해서 그러면 참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손할례당과 참 할례파, 카타토메, 페리토메, 정말로 할례를 행하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크리스찬과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손할례당과 참 할례파는 뭐가 다른가? 그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세 가지가 뒤집어 얘기하면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되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 캐노시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참 할례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은 율법주의 종교라는 거예요. 또 캐노시스는 뭐예요? 성령께 봉사하고 예수를 높이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게 캐노시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인가 율법인가? 이 질문. 샤말레파는 성령으로 봉사하지만 종교는 율법으로 행동합니다. 자, 봉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번역하면서 봉사라고 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칭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통칭해서 봉사라고 그냥 한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 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나왔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헌금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왜 선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종교와 복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페리토메, 카타토메 뭐 둘 다 잘라내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신앙행위, 예배, 봉사, 선교, 헌금 다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느냐. 이것이 가르는 기준입니다. 동기란 다른 말로는 갈망인데 이 갈망이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기, 갈망이 어떤 영에서부터 온 거냐? 성령에서부터 온 동기와 갈망이냐? 성령에서부터 온 동기와 갈망은 뭐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이런 거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고 그 갈망에서부터 나오는 봉사예요. 반대가 있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이게 종교의 영인데 종교의 영은 두려움과 염려를 줘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요. 면피하려고. 이거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정말 기뻐서 너무 기대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끌려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려워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해오던 일이니까 하여간 그래서 한다면 이것이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종교의 영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려움은 앞서 얘기했듯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기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행동, 보여지는 직분, 보이는 헌금, 마음보다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영은요, 율법을 행하게 하는,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것의 영이에요. 직분, 집사냐, 장로냐, 리더냐, 목사냐, 이런 거. 또는 은사, 선행, 봉사, 헌금.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보다는 보여지는 율법적 종교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해야지 안전할 거라고 느껴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수 십자가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였잖아요.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있는 민족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심히 하면은 하늘도 감동하실 거야. 열심히 내가 뭐를 하면 하늘도 움직이실 거야. 이게 사실 십자가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우리들. 사실 그래요. 우리 안에 깊숙이 보면 그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거.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런 거.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게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 잘하는 거고. 예. 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냐 복음이냐를 가르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참 할례파입니다. 성령께서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성령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은 육체의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기쁘게 오셨어요? 뭔 열댓 명도 안 되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 얘기 우리가 지금 한 학기째 살펴보고 있는데 케노시스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케노시스가 되진 않지만 이게 없으면 절대로 케노시스는 못해요. 절대적인 필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내려놓아도 괜찮아. 내려놓아도 안전해. 이 샬롬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을 휘저을 텐데 이거 내려놓았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내려놓으면 위험 온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억울한 거 아니야?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케노시스를 하겠냐고. 케노시스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려놔도 괜찮아. 내가 내려놔도 위험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샬롬이 있을 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이 샬롬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케노시스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케노시스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입니다. 내려놓아도 괜찮을지가 불안한 거예요. 내려놓았다가 완전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 이 샬롬 없음이 케노시스를 막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케노시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믿었을 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대요. 조금 더 띄워놓으세요. 담대함을 가지게 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런 거죠.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까짓 거 내려놔도 큰일 안 나. 이 담대함, 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그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괜찮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사랑이 뭐를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 18절.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케노시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주신 샬롬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혼을, 즉 자아를 강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영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반응합니다. 어떡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뚫고 나가지? 혼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아가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화된 자아의 특징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안티캐노시스예요. 오히려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자랑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높이게 만들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뭐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나 이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멋있게 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나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나. 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타락한 자아의 모습이거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말은 그렇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비즈니스를 어쩌고 저쩌고. 실상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성공시킨 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이게 여러분 왜 그럽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안심이 안 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샬롬이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그게 있으면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취가 필요해요. 뭐 자기를 높인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난 자랑한 적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분들 계실 텐데 바보입니까? 나 잘났어 이러면 여러분 이거 바보지.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건 그런 바보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정과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에 목매달고 성취에 목매다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인정에 목매달겠어요? 나를 높이고 싶으니까. 왜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건 여러분 그 성취가 실패해도 별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성취에 목매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성취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나.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성취와 인정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들먹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의 특징입니다. 모양이 어떠하든 종교의 영의 근저에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인정의 목을 메고요. 보이는 성취, 보이는 직분이나 지위 소유 등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안티캐노시스예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별 지랄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별 지랄을 다 했어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캐노시스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받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별 지랄을 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56년, 57년 동안 교회 살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교회 생활이 길 텐데 정말 별꼴을 다 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별 지랄을 다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볼 꼴, 못 볼 꼴, 말도 안 되는 일 다 봤어요.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니 크리스천인데 왜 저래? 아니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왜 저래? 아니 믿음 좋은 장로님이 왜 저래? 목사님은 왜 저래? 정말 제가 볼 꼴, 못 볼 꼴, 별의별 짓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의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복음은요 캐노시스는 그리스도 예수만 높아지면 할렐루야예요. 내가 거짓 취급을 받든 무시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캐노시스거든. 왜? 샬롬이 있어. 나는 무슨 대접을 받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이 복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는 다 누가 일으키느냐? 종교가 일으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종교가 일으킵니다.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쟤보다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을 더 칭찬해줘? 끊임없는 분열, 정죄. 이게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딴 얘기만 해? 이 정죄. 이게 다 뭐예요?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두려움이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뭐 이슬람 같은 종교는 뭐 애시당초 두려움을 가지고 만든 종교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나는 완전히 복음에만 속했고 종교는 전혀 없다. 위선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 충만할 땐 이런 것 같다가 성령 피폐하면 이게 나타나고 그런 거지. 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오늘은 종교에 휩쓸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아차방심하면은 성령 피폐해지면서 그 안에 두려움, 불안함 막 나타나면서 자기 높이고 싶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법 한참 된 얘기인데 이제 어느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강사로 갔는데 그래도 강사로 초청했으면 어느 정도 기대는 하잖아요. 이런 정도는 대접을 해주겠지. 그런데 여기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 대단한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밥은 주겠지. 뭐 그런데 밥도 안 줘요. 그냥 네 돈으로 사 먹고 오라는 거야. 이건 뭐지? 강사로 불렀으면 그래도 밥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막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넌 뭐 하러 왔어? 막 이런 느낌이 막 든 거예요. 미안합니다. 막 개무시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이 별지랄이 올라오는 거예요. 별지랄.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막 이게 별지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겉으로 티를 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냥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는 거죠.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안티캐노시스죠. 이게 안티캐노시스.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까지 밥 얼마 한다고? 그까지 밥 얼마 한다고?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밥값 얼마 하겠습니까? 5천 원, 10,000원이면 사 먹는 건데 그 문제가 아니죠. 제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그 샬롬이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캐노시스. 거기서부터 나를 높이고 싶어지고 이미 높은데 나를 높이고 싶어지고 드러내고 싶어지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세 번째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칭하는 얘기예요. 꼭 우리 몸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비롯해서 이 땅에 속한 것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신뢰했고 초대교회 때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신뢰했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직분, 은사, 외모, 학벌 뭐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의 직분이나 내가 이룬 성취나 내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의 모양을 한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셀 리더인데 어쩌라고? 그게 뭐 어쩌라고?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 그 제도가 없는데 침례교는 원래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내가 장로인데 뭐 이런 거 어쩌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신학도 공부했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죠. 요즘은 어쩔 TV 그런다며. 맞냐? 그게 무슨 뜻이야 근데 그 TV가 거기서 갑자기 왜 나와? 나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쩔 TV.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그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위험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직분. 그래서 누구 집사 안수 받았다 그러면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막 이딴 생각. 또 장로만 되면 이상해진다는 썰이 있어요. 장로만 되면 이상해진다는 썰이 있어요. 아니지, 사실 장로님 되는 것보다 더 이상해지는 건 목사지. 목사 안수만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또 이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직분, 눈에 보이는 것들. 나는 뭐 이런 훈련도 받았어. 너 몇 기야? 뭐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다 종교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거든.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뭔가? 바울은 진짜로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딱 하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은혜.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제가 목회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누리고 있고, 은혜 이거. 바울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육체에서 난 의가 아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다. 이 은혜. 나에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어.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 정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더 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 바울은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자아는 죄 짓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과 걸어간 사람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을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에 깊게 서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들, 내가 무슨 신학교도 몇 개 나왔고 학위도 몇 개가 있고, 이거 방송 잘못 나가면 돌 맞은데, 그래도 내가 뭐고 이런 것도 있고, 명함에 계속 뭐가 들어가. 뭐 어디 이사 어디 이사장 나중에 명함 한 장으로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섬겨야 될 수밖에 없어서 섬길 수는 있습니다. 저도 요즘 뭐 이사 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와요. 근데 꼭 명함엔 안 박아도 되잖아. 꼭 명함엔 안 박아도 되잖아요. 그냥 섬기면 되는 거지. 자,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은혜, 오직 은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종교에 잠식당한 교회를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종교에 잠식당한 교회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도 기쁨도 해방도 없어요. 그저 두려움의 노예로 일하고 또 일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교회에는 문제가 더 많아져요. 분열은 더 심각해지고 갈등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의 동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의 동기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열정과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샬롬으로 시작되지 않고, 이 샬롬 없이 시작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이 빈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지. 이 처음 시작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혼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캐노시스는 저기 물 건너가고 오히려 안티캐노시스가 강력하게 자리합니다. 종교입니다. 교회가요, 종교에 점령당해 버렸어요. 교회가 종교에 점령당했어요. 그 아름답고 그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오면 답답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종교죠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우리 안에 있는 종교, 그 종교의 영이 결국 교회를 숨막히는 곳으로 만듭니다. 교회를 숨막히는 곳으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함이 일으키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나를 비우고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캐노시스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처음 시작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성령 충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칠 것인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고. 그러나 이걸 놓치고 나면 드라이한 마음과 동시에 염려와 두려움과 또 불편함과 쟤는 왜 저러지? 이런 불편한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원수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거시기 안 돼, 하여간 뭐 가야 되니까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의 문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수 있어도 원인은 다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원인, 모습은 수백 가지일 수 있어도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캐노시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역사합니다.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 전혀 달라요.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짧은 시간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 동안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종교와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과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